오늘 이 예배 후에 지난 주일 이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종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0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신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요람을 보니까 제가 칠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이번까지 하면 7번 항종 직분자를 세우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난 6번의 선거를 돌아보고 또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도전이 있고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일이 어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시간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항존직 선거가 너무 가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성도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려고 하다가 도리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동의회를 하고 2차 공동의회를 하는 그 사이 한 주간이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한 주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일주일 내내 이 강단에서 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까지 7번 선거를 치르면서 기도 없이 저절로 일꾼이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또 계속됩니다.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회 이후에 성도 간에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혹 성도 가운데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 예언을 같이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울면서 건면합니다.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이사라까지 와서 또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고난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길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해 왔던 길이기에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럴수록 사명에 더 불타게 되었어요.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며 울며 만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지난주 요절 말씀 14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드디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의 옆에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16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장을 꾸리고 길을 떠나는 바울 곁에는 그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함께 길을 떠나고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름을 좀 밝혀도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정인된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의 길을 나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 밝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과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무명의 제자들. 장차 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성경을 보니까 당신들의 이름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더군요. 당신들은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은 감추어지고 무명이 되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더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명의 제자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들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책에 보면 나는 무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은 하나됨의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합의 3대 요소는 생명, 하나됨, 그리고 무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의 접착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연합의 접착제가 무명인 것은 무명이 아니면 서로 붙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중요하고 연합의 이유가 나라면 절대 붙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없어진 사람,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접착제가 되어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없어진 무명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한 제자도 있습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오랜 제자는 제자된 지 오래된 제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처음부터 제자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면서 단지 오랜 제자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나손은 사도행전 1장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마침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했던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고향은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들렀던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가고 동행만 해도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데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데려가겠다고 나선 오랜 제자 나손을 보십시오. 오래된 제자 나손.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까? 오래된 제자 나 누구 오래된 제자 나 누구 여러분,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오면서 왜 환난과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온 나손, 바울을 자기 집에 겁없이 데리고 가겠다고 나선 믿음의 사람, 의리의 사나이 나손. 하나님 나라 위에 손해봐도 괜찮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 나손, 오랜 제자 나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름, 이 두 글자로 이행시를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께서 나손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 예수님 제자야. 손해봐도 괜찮아. 예수님이면 만족해. 다시 한번 더 운을 띄워주십시오. 나팔 소리 울려라. 우리 집에 경사 났네. 손 들고 찬송이 절로 나오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나랑 같이 제자의 길 갑시다. 칠성교회 성도들이여. 손자 손녀들도 다 데리고 갑시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여. 정말 그렇습니다. 나손, 오랜 제자 나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러나 생명길,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는 바울,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그와 함께 가는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제자 나손이 있었습니다. 문득 제자 대신에 동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동지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제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동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함께 쓰기 위하여 만난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던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투입된 독립군들이며 동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부를 때 김 집사님, 박 장로님 하는 호칭과 함께 김동지, 박동지 하며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 사실은 훨씬 더 실감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을 떠나십시다.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전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는 바울 그 곁에는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에 무명이 된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제자 나손, 한결같은 믿음으로 초지일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오래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명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다시 믿음의 동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